오늘부터는 민수기 3장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민수기 첫 장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인구조사를 하셨고요. 그 이전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을 세우시는 본문. 그래서 각 지파의 족장의 이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주례를 해드렸죠. 그리고 전체 인구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의 싸움이 가능한 자만 해도 60만 3,550명이라는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우리 토요일 날 주일 날 우리가 루틴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큐티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장에서는 광야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우르르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막과 성막을 쳐야 되는지, 그 진영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가 있는 회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어떤 지파가 어떻게 진을 쳐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장부터서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12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고 우두머리를 세웠을 때에 거기 안에 레위 지파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요셉 지파가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두 몫을 가져간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를 두 개로 쪼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각각 한 지파씩 인정을 받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1장과 2장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이고 인구 조사를 하니까 몇 명이 나왔으며 각 지파는 회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지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레위 지파는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장부터 레위 지파는 그러면 어디에 진을 칠 것이며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는 누구이고 레위 지파는 각 진에서 어디에 배치가 돼서 어떤 직무와 임무를 실행하고 또 옮겨야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3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1년 2개월이 지나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 200만 정도 될 것으로 추측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출발하기 전이에요. 나중에 10장 11장에 가야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출애굽기 19장 20장 이하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끝장까지, 그리고 오늘 민수기 3장까지 아직은 출발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다. 보통 모세와 아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아론과 모세로 아론의 이름을 모세의 이름보다 더 앞서서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레위 지파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혈통적으로 보면 지금 아론이 모세보다는 형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아론이 모세보다 형님이니까 사실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아론인 거예요. 모세는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우두머리죠. 자, 레위 지파로 줌을 당겨서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가 아론인데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레위기 10장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되게 세우시고 그 중에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거행하는데, 세상의 위임식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첫째 날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레위기서 작년에 쭉 강의 설교를 했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불 잘못 피웠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행위만 봐도 아론의 아들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어떤 스탠스가, 적어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으로 보아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주의를 했던 것 제가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자, 돈 많은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 써봐야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온리처치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까지도 감당해왔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꼭 새벽 제단을 잘 쌓으시고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음성만 듣고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과 회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시중들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참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를 가볍게 여기시면 아니 됩니다. 제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죄송합니다. 간혹 있어요. 여러분, 온리처치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시거들랑 반드시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하셨을 때, 목사님이 이러한 행위를 하셨을 때 사실은 제가 좀 많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온리처치를 위임하신 성직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고 믿고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이런 마음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가 없으면 신앙생활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나 공동체 분별이 되지 않고 직통 계시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이런데 저 목사님은 저런 얘기를 하네.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분별해서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저는 대형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그렇게 해도 뭐 사실 제가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 성도가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온리처치의 이 영적인 모든 일들을 위임하여 세운 한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배제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결국 그 모든 영적인 리스크는 결국 그 사람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또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셨지, 절대 직통으로 레위 지파 스킵하고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1장, 2장, 3장에 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각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고
진영의 제단을 쌓고 각 진영마다 어디에 진을 칠 것인지, 그리고 그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맥락이 무엇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강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우리 주님은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들이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완벽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늘 넘어지고요. 저도 낭망하고요. 저도 실수를 하고 실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 목사님이 존경을 받을 만한가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판단과 내 안에서의 어떤 생각의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아침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하루의 삶에 적어도 저와 제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5절 이하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 그다음 6절에 보세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이 시종하다라는 뜻, 모세를 도와서 성전의 일을 봉사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7절에 보면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회막의 모든 기구, 여러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많은 그런 기구들을 다 관리를 하게 하고, 그 다음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제사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심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레위라는 뜻이 판결하다, 재판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각 가정에서, 지역에서, 동네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여러 가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른 데에서 각자 직통계시로 스스로 재판하거나 판결하지 말고 레위 지파에게 나와서 이 일의 가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판결하고 판단해라.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제가 그 44페이지에 보시면은 QTM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주의하셨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도 일하라고 하시니, 성도는 교회 생활만 뻔질나게 그렇게 열심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 가정 일을 돌봐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주의를 해놨더라고요. 정말 200% 동의하는 그런 주석과 주의예요. 여러분, 저도 정말 모태신앙이고 목회자 자녀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보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영적인 도전을 받고 감명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러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저렇게 열심히 섬기시는데 가정을 떠들러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갈등,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을 보고, 아, 나는 교회 안 다녀야지, 나는 저렇게 해서는 신앙생활 안 해야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제가 보고, 저희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지금은 회복시키셨지만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제가 온리처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이전에 가정을 먼저 챙기십시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정말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집중력을 거기에 쏟으시고요. 자녀들, 제가 어제 많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신앙 교육을 할 때에 자기 자신들은 신앙 교육 하지 않으면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 주일학교에 자녀들을 맡기면 마치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신앙교육의 전부를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크리스찬 신앙교육 전문가들의 어떤 인터뷰나 아티클을 읽으면서 또는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 교회 이전에 가정에서 실패하면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와 교사, 아무리 개런티된 커리큘럼을 만난다고 해도 자녀들의 믿음 교육, 신앙 교육 실패하더라고요. 그게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가정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 교육이 개판인데 어떻게 주일날 하루 맡겨가지고 그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기 이전에 가정의 문제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보고, 그 문제가 우리 남편이 문제야, 우리 아내가 문제야, 우리 자녀들이 문제야, 우리 부모님이 문제야, 이런 태도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태도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보시는, 그리고 그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우리 온리처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1절 이하로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세 번째로, 내가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맞이다, 장자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하반절 보시면 별세개 당구장 표시 쳐주세요. 태어난 모든 맞이를 내가 대신하게 하였은즉, 거기 줄 치세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상속권은 요셉 지파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공동체적 상속권은 유다 지파가 받았어요. 그래서 2장에 보면 각 진영별로 가장 선두에 서는 지파가 루벤 지파, 장자 지파가 아니고 요셉 지파, 나손이 앞서서 진영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상속권, 율법적 장자권은 누가 가지고 갔냐? 여러분, 레위 지파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도 이 기업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도피성만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3절 이하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집트에 10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인데,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우슬초로 어린 양 보혈을 다 뿌리고 발랐던 그 집안은 유월 패스 오버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장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는 내 것이다라는 영적 원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거 아니야, 너희 기업도 없어, 너희 인생은 송두리째 다 내 것이야 라고 레위 지파와 관련해서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 건데 특별하게 레위 지파만 성전에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수종들게 하시면서 특별한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에게만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간섭입니까? 이게 철저한 주의 은혜죠. 왜요? 나일강에서, 고센 땅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안 죽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2023년 9월 4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 되어
예수님의 삶을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굳건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예배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진문 앞에서 누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 편에 서겠느냐 할 때 레위 지파가 우리가 여호와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법적인 상속권을 받아 비록 보여지는 소유권은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특별한 소유권을 받는 은혜를 누려 늘 365일 24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목도하는 놀라운 영적 특권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권을 받은 그리스도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결국 죽었어야 돼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정의 일부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가정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얽히고 설키는 모든 실타래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풀어주실 때 아버지 나의 죄를 먼저 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각 가정과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오늘 삶의 모든 터전과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질서의 하나님 앞에 질서를 지키고 각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되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아침에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새벽 예배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중보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